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실버버치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정신세계사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삶을 세 가지 차원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우선 영이며 정신을 갖고 있고 육체도 갖고 있지요. 인간이 자신의 개성을 완성하기 시작하는 것은 삶의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 셋의 조화를 배울 때입니다. 자신을 물질의 세계와 그 감각에만 국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삶에서만 얻을 수 있는 훨씬 크고 깊고 아름다운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명상에서 오는 내면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책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 이 셋은 한 삶의 다른 양상들입니다. 신이 부여하신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각각 상대에게 부족한 특성을 갖고 있지요. 두 사람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될 때 위대한 계획의 완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혼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결혼을 안 하고 도만 닦고 기도만 하고 그게 종교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영, 혼, 육 세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치중하고 어느 한쪽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 세 가지 모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사랑으로 맺어져서 영, 혼, 육 모든 측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모든 커플이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지상의 너무나 많은 영혼이 서로 결합할 때 이 같은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두 영혼을 영원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힘의 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실버버치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면 두 사람의 공동의 삶의 목적, 공동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대한 계획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상에서 충분한 사랑으로 결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사랑해서 하기보다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이런 것처럼 나를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사람, 이렇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우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이고 에고적인 생각에 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완전히 신성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니까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에 더 머무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결혼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결혼, 영속적인 결혼은 두 영혼이 조화를 이루고 상대방이 진화의 법칙을 완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살림해줄 사람이 필요해, 돈 벌어다 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버치가 말한 결혼의 정말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진화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의 영적인 진화를 도와주고 나의 배우자는 또 나의 영적인 진화를 도와주고 두 사람이 서로를 도와서 영적인 진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이 있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한다든지 조종한다든지 내 멋대로 하도록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많죠.
예전에 TV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아내가 나 공부 더 하고 싶다라고 하자 남편이 당신이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공부야. 나가서 돈 벌고 애 보고 이런 일 해야지. 이렇게 배우자가 반대한다든지 결혼의 제약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로 말고도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어떤 종교를 믿고 싶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참견을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그런 면을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이기심 때문에 저 사람을 조종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의 영적 진화를 위해서 내가 도와준다. 이런 관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취미생활 너무 하지 마라, 가정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가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생활이든 사회적인 만남이든 그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에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로운 영적인 진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혼인으로 맺어져 있으며 남편이고 아내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각각 인간이다. 하나의 영혼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나만의 꿈이 있고 나만의 진화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남편과 사별한 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버버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칠 거란 긍정적인 기분으로 매일 아침을 맞으세요. 나약함과 두려움, 의심에 휩싸인 어쩌면 겁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늘 자신에 찬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의 빛을 발하는 영혼의 등대가 되면 당신도 영의 힘으로 채워져서 힘을 나눠줄 뿐 아니라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죠.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묻자 사랑을 보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빠져 있어요. 근심이 사람들을 거대한 안개처럼 에워싸고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존재들을 가로막는 장벽의 역할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사랑하는 분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곳에 갔을까? 잘 지낼까? 이렇게 계속 걱정을 하면 상대방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심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평온하게 있어야 세상을 떠난 가족이 나에게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텔레파시로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걱정, 증오심, 분노심 이런 것들은 다 저진동의 에너지, 저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내가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고 사후세계에서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면 좋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인데 죽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삶은 영원하며 여러분도 영생불멸의 존재입니다. 괴로움을 예상하는 것이 괴로움 자체보다 더 큽니다. 실제로 벌어진 결과보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나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서 해결되는 일은 없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것을 나눠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체가 있지도 않은 생각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을 내려놓고
평온한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걱정하는데도 이유가 없고 걱정을 내려놓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진짜라는 이 헛개비에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떠나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평온한 것이 더 좋구나. 나는 이런 상태를 더 원한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온 부인의 경우는 어린 딸이 죽고 남편도 사고로 떠났는데요. 실버버치가 설명해 줍니다. 딸은 영계에서 부인과 거의 비슷한 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님과 남편께서 서로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영계에 가서 더 키가 커지고 점점 어른이 된다? 이게 좀 웃긴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커서 어른이 되어야지, 엄마처럼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겠고요. 영계에서 이 부인의 남편과 딸이 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영계에도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으로 간다면 따로따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좀 일찍 떠났고 가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상과 좀 가까운 곳에 머무르면서 아빠와 딸이 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버버치가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지상과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시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께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모습을 느끼고 싶어 하세요. 바위처럼 굳건한 모습을 보이시면 그것이 남편에게 위안이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보내시면 그분에게 두툼한 외투를 둘러주시는 것과 같아서 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사랑과 신뢰를 보내세요. 점차 그분 안에서 영의 힘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부인의 남편은 예전보다 더 행복해하고 있어요. 부인께 해드리고 싶은 게 많다고 하시네요. 남편은 부인께서 우주가 사랑과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세요. 법칙이 작용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한 이해에 바탕을 둔 믿음이 현재의 불확실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실버버치는 이렇게 남편과 사별한 부인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잘 지내고 있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부인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의 남편의 경우처럼 사고로 죽는 것이 정해진 일인가 이것이 궁금한데요. 실버버치의 말로는 계획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남편의 경우에는 정해진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죽은 게 남편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법칙들 안에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결과를 낳는 원인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인과율, 인과법칙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법칙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영이며 영은 생명입니다. 여러분도 영이에요. 삶의 계획이 펼쳐지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창조의 무한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도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의 삶을 창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아무렇게나 흔들거리며 산다면 잠재의식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의 창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창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는가 이것을 항상 알아차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도 있죠. 우리가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얘기하면 정말 삶이 힘들어집니다.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쓰고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삶이 그렇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뻔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감사?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의 삶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 태도 자체가 똑같이 불평불만할 수 있는 일을 끌어당기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작은 일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역시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나에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버버치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인의 남편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창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영이라서 창조 능력이 있고 원래 죽을 운명이 아니었는데 죽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진 의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살아가야만 삶에 원하는 대로 창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항상 알아차리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버버치의 가르침 16개의 챕터 중에서 앞에 2개의 챕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